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낙심 주는 것,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방천지에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권세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배영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될 지금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아직도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힘든 환난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을 맞아 어린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년의 날로, 부부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잊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사업하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 또 직장을 다니는 이들, 가정주부, 어린아이들 모두가 탄식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감염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모듬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담아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드려서 이 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몫 11조를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감사하는 믿음을 귀히 보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들마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도 돌보아 주시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간구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능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에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현재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적으로다가 세계적으로다가는 지금 감염병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 확진되는 환자가 0명에 제로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뭐 수명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냥 방심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당분간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이 준칙들 출입을 하면서 또 소독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참석한다든지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띄우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잘 준칙을 우리가 준수를 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2부 예배에는 자리가 지금 이제 그 전체 좌석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이대로라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는 당장 좌석이 좀 부족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다가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은 1부 예배 시간에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좌석이 이 상태로다가 좀 당분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좌석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배 시간을 한번 그 새로운 예배 시간을 또 마련해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들도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생 관련 준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은 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 위기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기도하고 해야 될 터인데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서는 백낙원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병간을 열심히 하시다가 아무래도 몸에 그 허리도 아프시고 무리가 되셔서 입원하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직접 지금은 병원에 또 서로 문안하는 것도 편치 않은 그러한 시절인데 기억하시고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교우 간에 누가 됐든지 좋은 일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일을 만나기도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팔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 말입니다. 굳이 이제 하도 쓰는 말이긴 하니까 그 말을 갖다 붙인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팔자 고친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래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고 마스크는 썼어도 아멘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흔히 하는 말들이 중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서는 안 될 말들이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예비하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전생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팔자나 전생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2, 3, 4 석절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분량부터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더 길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좀 줄여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석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세 절에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5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쭉 긴 얘기가 결국은 이렇게 긴 얘기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5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서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그냥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라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기도해라. 이게 기도에 대한 답입니다. 말하자면 뭐 마리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요령,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딴 거 묻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특히 또 대표로 기도하시는 경우에는 또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대표로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100%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10중 8구 대답은 이겁니다.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혹시 전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런 말을 안 하셨습니까? 나는 무슨 과목은 이제 그 과목마다는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조금씩 다르죠. 나는 역사 과목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수학 과목은 나는 어학은 이 특정 과목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과목은 말이야 해도 나는 성적도 안 나오고 해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그런 말 해보셨어요? 어떤 특정 과목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과목은 해도 안 돼 이런 말.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직접 지금 얹으라는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과목을 해도라는 소리 할 만큼 했는가? 안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역사 과목이라면 나는 역사 과목은 말이야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했는가?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보면 안 한 겁니다. 뭐 재미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참 모범적인 기도냐, 이 물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물론 어떤 기도는 아주 모범을 삼을 만한 형식에 있어서든지 내용에 있어서든지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기도들도 좋은 기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보면 그렇게 멋있거나 또 잘된 그런 기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점점 나이 들어가 가지고 늙어가는데 자식도 하나 없는데 아들 좀 하나 낳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네 하는 기도란 그냥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난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 좀 하나 낳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그 기도 덕분인지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싸우고 난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 위대한 아들들이 되게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애들이 뱃속에서 자꾸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뭐 폼나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고리타분한 모든 문제, 때로는 내 마음속의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아주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 손주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어머니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육하 원칙에 딱 맞아떨어지고 기승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주어와 수어, 주부, 술부가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말도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안 맞든지, 아니면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주장 아니냐 하는 말일지라도, 별의별 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한들 뭐가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 종종 있죠. 어린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한 게 나름인데, 이제 다른 때보다도 이제 뭐 식사할 때 이럴 때가 이제 감사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상 앞에서 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으니, 어린 아이들도 그것을 따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밥을, 그러고 보니까 밥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눈을 다시 뜨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 밥을, 밥이 아닌데 엄마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 그 떡볶이야.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다시 하나님 떡볶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말입니다. 얘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이게 뭐냐고 물었으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식과 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말이요, 어디다가 쓸 수 있는 말인가? 지금 다윗이 보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뒤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왕이 되고 나서는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 뭐 복잡한 일 중에서 심지어는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갖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도 묶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 다니는 게 다윗의 일생이었는데,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 할 때,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50편 중에서. 근데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가 아니어서 그렇지 아주 뭐 이렇게 심한 말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나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이를 꺾으시고 허리를 부러뜨리시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가 아무리 미워도 뭐 이를 뽑아버리고 뭐 허리를 꺾어버리고 뭐 그런 소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윗의 일평생을 관찰을 쭉 해보면요, 사람 앞에서는 험한 소리를 안 합니다. 할 말이 넘쳐날지라도 말을 안 해요. 사람 앞에서는요, 욕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거기다가 따지자고 덤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시시콜콜 다 쏟아 놓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쏟아 놓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그 녀석 이를 뽑아버리시고요, 그 녀석 허리를 꺾어버리셔갖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녀석을 갖다가 하면서 험한 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저 점잖게 주여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 지금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한 감정,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절망감,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와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함이 그 다음에 나타나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2번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목사 고시를 합격하고 준목이라는 것은 목사에 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목 시절에 점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그때 그 하루 일과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신방을 비롯해서 교회 일들이 참 끊이지 않고 많아서 고단하기도 했고, 또 젊은 시절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졸았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몸은 나가 있는데, 근데 앉자마자부터 비몽사몽이 돼가지고 졸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졸다 못해가지고 그날은 잠이 깊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대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때 나가고 어떤 분은 그때 나가시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제일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갖고 기도를 하지를 못했었고, 새벽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아이고 오늘 또 끝났네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날은 잠이 퍽싹 들은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잠이 들어갖고서는 이제 깼죠. 깨서 내가 지금 새벽에 그때 바닥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깼어요. 깼는데 지금 저 앞에서, 거리는 상당히 저 앞쪽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이 원래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돌아간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원체 이제 이때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침으로 말하자면 아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만큼 이제 그런 시간까지 이분은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 없는 줄 알았는지 혼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다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저는 그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못했는데, 내용인 좀 그렇습니다. 이분은 집 주인이고 또 같은 교인 중에서 젊은 세대기 세대로 사는데, 뭔가 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이분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대략 이렇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그 쳐 죽이려니 내가 지한테 잘한 게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새도 깎아주었고, 내가 이런 배려도 해주고 저런 배려도 해주는데, 천연히 그 모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덤벼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참 진실된 기도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그러면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교인들도 이 권사님에 대해서는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분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공간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양보와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은 삶 전체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때로는 그 속에 속상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는 직접 24시간 쫓아다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그 권사님이 그 세대로 사는 세대에게 험한 말을 안 했으리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할 모든 말을 다 쏟아놓을 때 주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액센트입니다. 액센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때를 쓰다시피 기도하라. 끈질기게. 이것을 여기서 끈질기게를 딱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나 어린 손주 녀석들 있죠? 그 녀석들 하는 짓을 딱 갖다 붙이면은 맞습니다. 이건 어떨 경우에는 지들이 요구하는 것이 경우에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또 어떨 때는 저러다가 한 대 얻어 맞을 만도 하고, 별의별 경우 중에서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할머니,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하고서는 끈질기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일관성도 없고 고집 피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부모님이 용납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옆집 아이 같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뭡니까? 이분은 나의 어머니시고 이분은 나의 할머니시고, 이 관계를 믿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매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저분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 절절히 느끼는 사람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이것이 희미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실까? 이것이 희미할수록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청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간청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어거지 소리를 해도 마지막 최종 판단은 부모가 판단해서 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딱 그냥 응답을 딱 주실 때도 있죠. 어떨 때는 굉장히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했던 예화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을 용납하시기 바라요.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했던 것이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신학대학원 1년 차에 어찌어찌해서 양주군 비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비암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한 교인 수가 한 10명에서 20명쯤 될까요? 하는 시골에 있는 아주 두메산골, 지금은 그렇게 두메산골이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아주 두메산골이었습니다. 거기서 신학대학원 다니던 신학생 신분으로 그 교회 가서 단독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비만 오면 마을 교회 뒤쪽에서 언덕진 위에서부터 물이 쓸려 내려오는데,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갈과 흙과 이것이 쏟아져 내려오다가 어디서 이것이 수북히 쌓이는가 하면 교회 출입문 앞쪽에 수북히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아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 부활절 전날 비가 밤새 이렇게 오는데, 내일 아침에도 저 앞에 자갈이며 흙이며 또 수북히 쌓여 있겠구나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만큼, 뭐 어마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때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요. 교회에 삽을 들고 치울 남자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남자분들이 계시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은 중풍 들린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 삽을 들고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주 짧게 하고 나서 그 시간부터 그 흙과 돌을 치우기를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 시간부터 이제 그걸 다 치우고 이제 다 치우고서는 바닥에 있는 흙까지 이제 이렇게 쓸어야지 이제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빗자루질을 하는데요. 허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은데 막 숨은 여기까지. 그리고 왜 이걸 쉴 수가 없는가 하면 예배 시간 전에,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인들이 올 텐데 그 전까지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뭐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좀 뭐 꼭 그 시간까지 이렇게 맞춰서 치웠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걸 그 시간까지 그걸 치워보려고 헉대고 애를 썼는데 치우다 말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물리적으로도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빗자루를 이렇게 대고 너무 힘드니까요 턱이라도 어디다 좀 이렇게 고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 위에다가 턱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보니까 숨이 헐떡헐떡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레미콘 반 차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저 물줄기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관을 하나 이렇게 박아가지고 옆으로 돌리고 하면은 물이 일로 안 내려올 텐데, 근데 이 교회가요 레미콘 반 차가 구입을 할 엄두를 못 내는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골 아주 어려운 교회. 아무리 옛날이라고 그래도 사례비 15만 원 받아가지고 네 식구가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이 빗자루에다가 대고 하나님, 레미콘 반 차만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잣소리가 나더니 빵빵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레미콘 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레미콘 반 차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눈을 떠보니 레미콘 차가 있어요. 이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만 나한테 다짜고짜 레미콘 쓰실 데 없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만 어디 새벽에 어디 가서 공사장에 여러 대를 부어놓고 오는 중인데 마지막 차가 뭐 얼마가 될지 반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가 여기 남아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쓸 데 있으면 부어주고 가고 싶은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콘은 반갑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옆에 물이 옆으로 가게 수로를 이렇게 관을 하나 묶고 이걸 부어야지 그냥 부으면은 소용 없을 텐데 했더만 마침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어저께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관 하나가 여기 냇가에 떠내려온 걸 내가 봤는데 그거 갖고 오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레미콘 차를 평생 처음 타봤습니다. 그날 높더라고요. 레미콘 차를 타고 그 아저씨가 봐둔 대로 냇가로 가서 그 관을 둘이서 레미콘 차 옆에다가 붙들어 매고 점 매가지고 와서 그분이 이거를 불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삽질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셔갖고 관을 묶고 위에 레미콘을 덮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우연히 그런 것이지 이런데 제가 그 얘기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연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레미콘 반차를 응답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이고 우연히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순간에 우연히 그 차가 왔지 하고 해석하면 우연입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 마음이지요. 그게 제 신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구하라, 찾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래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미루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나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그 해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설명이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엉터리로 때로는 구하고 잘 기도할 줄은 몰라서 우리가 잘못 구하기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남편이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 분인나가 저것이 내 속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기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에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가 이제까지는 나의 신세한탄, 아들 주십시오, 내가 지금 저 첩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살리셔도 감사하고 죽이셔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기도의 차원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3자가 보면 그것도 기도냐? 그렇게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찌 구하든지 심지어는 엉터리로 구할지라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옳게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고 앞이 캄캄한 지경도 만날 수가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흉보고 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감염병 가운데서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해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이루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